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글자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4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만을 골라서 성경은 비유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비유입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실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피조물인 인간,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은 육의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의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현상적인 천지 만물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 늘 일상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세계에다가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인 말씀을 뜻을 담아서 그 뜻을 현상의 세계 속에서 드러내 인간들이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게끔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 전체는 비유와 상징이에요. 비유가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상징이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을 풀어나가야 하나님의 의도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글자들을 읽어나간다고 하면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기억해 둘 것은 뭐냐? 하나님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 어긋난 창조를 해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 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걸 깨버리고 멋대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면서 만일의 천지만물을 대창조해 가신다고 가정을 해보시자 그 말이지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혼란을 더 조장하는 질문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재창조를 해나가시는 분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해가십니다마는 누구를 통해서 창조해 나가시느냐?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까지, 생각대로, 사상대로, 생명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입장까지 우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생각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모든 일들을 재창조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냐?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하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현상의 6일 창조를 창조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곧 66권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태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머리란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신 그 시작점이 바로 베레시트가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해서 베레시트 태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라는 건 존재예요. 시간의 태초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되냐? 인더 비기닝이라고 돼 있어요. 인더 비기닝. 그건 시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상의 이 천지 만물은 137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시간의 태초는 무슨 말이냐? 137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을 태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역사를 찾아도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족보를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빛과 어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생각, 사상, 정신, 지식, 빛. 인간들의 마음 땅은 45여째씩인데 이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다.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어둠. 이거로 가득 찬 무적행이에요. 기품이 아니라 무적행 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무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런 얼굴로 내 마음 땅이 완전히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지금 무적행이라고는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지옥에 갇혀 있던 우리들이에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짐승 같은 속성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입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정행의 옥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얼굴이 바꿔지는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의 주체가 지금 주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애굽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이제 430년 만에 끄집어내는 역사가 있는 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에다 왜 집어넣으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장소가 애굽이에요.
바로 바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공허 흔드는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에다가 사람을 가두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전체를 쭉 읽어 나가시면요, 바로하고 모세하고 둘이 시소 게임을 합니다. 그 시소 게임을 하는 내용을 지금 보면요, 바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잣대 모방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잣대를 집행하고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잣대를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서 흉내를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잣대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딥니까? 1980 언젠가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돌아갔나요? 네,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각 이 헌병대 이 다리에는 다 헌병대 근무소가 있거든요. 서울에 들어온 다리에는. 그때 헌병들이 많이 죽었대요. 왜 죽었냐 하면, 자, 이제 장갑차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뭣도 모르고 막는 거지. 이제 막으면 막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냐 안 막아야 되는 거냐, 어떤 길을 서야 이게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혼란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잣대인지 어떤 게 사람의 잣대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 길인지 천국이 아닌 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바로와 모세 중간에 서가지고 불평불명 원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의 잣대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로 이 엄청난 피눈물 나는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을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물이 벽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이 마른 땅같이 건너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물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콧김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날라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자이시다, 입이 닳도록 찬양을 해요. 3일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물이 있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쓴 물이에요. 모세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보다 더 애굽보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낸다고 하더니 이거 좋은 길이냐, 그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육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그래 천국이 온다. 이 말을 믿고 육의 소욕을 걸으면서 이 좁은 길로 걸어왔지만 보다도 더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하게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줄 줄 알았더니 더 고난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돌로 치는 거예요. 불평불명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라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지 3일도 못 돼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마라다, 그 말이지요.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보릿고개 때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때 예수를 믿으면 곱빼기 복을 받는다니까 미어 터진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지금 부흥된 게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증거가 됐어요. 지금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곱빼기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날아다가 교회를 지는 데도 있어요. 이태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리석을 날아다가 교회를 지어야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소에 계시질 않습니다. 헛짓을 하지 마시라고. 성전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여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든 성령님들 마음 땅 속에 지금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벽돌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율법 행위를 하는 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의식 행위 하는 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말아라. 양의 기름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질렸다. 의식 행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종교 행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잡아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너를 잡아 바치라는 얘기야. 너를. 너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에게 얼굴들을 깨트려 죽여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형식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양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짐승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속성에서 벗어나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냈더니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애굽에서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시컷 먹었는데 여기서는 마실 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부자가 더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육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빼놓고 육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육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육이 잘 안 되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이 살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육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육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왜 내 육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반발한다 그 말이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곳이지 도덕윤리 철학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살라고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덕윤리 철학 강연하는 데는 얼마나 훌륭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에서 도덕윤리 철학을 전합니까? 생명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전해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쓰다리야 써. 영적인 영혼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육을 죽이니까 써. 맨 처음에는 씁니다. 내 입에는 쓰지만 답니까 안 답니까? 단 거예요. 진짜 인생의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생명길의 본체의 맛을 몰라서. 입에는 쓰지만 먹고 나면 타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본체라고. 이 맛을 모르니까 이제 입에서 쓴 것 가지고 덤벼드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 뭐를 하십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뚜덜뚜덜 되는 거야.
아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뚜덜뚜덜대는 게 뭔가 보세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입니다. 넷, 다섯, 여째식이 익혀나가는 거예요. 뭘 익혀요? 법을 익히려고 하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두들대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지. 이만큼 저 몇십 년간 죽였으면 됐는데 또 죽냐고. 이게 다 죽은 거 아니냐고. 두들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모세에 대해서 돌을 드는 거는 하나님에게 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불망을 나한테 하지 않기 위하여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 지팡이라고 하니까 물론 지팡이를 사전에 찾으면 나무예요, 나무. 작대기, 막대기예요. 그런데 지팡이는 막대긴 막대기인데 보세요. 어그로 들어가면 나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펼친다, 뻗쳐나간다 그 말이에요. 뭐를?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지혜의 법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펼쳐나가는 게 어디다가 인간 마음 땅에 펼쳐나가는 거를 지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작대기가 아니야. 비유야, 비유. 지팡이 작대기에서 싹이 났다고 보지 마시라고. 기적이다. 어느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돈이 그냥 추록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추록으로. 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못을 안 매달아 놓으셨다고 그러면 이거 불못이에요. 정말 예수 믿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전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 돈이 추록으로 들어오게. 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돈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개인이 쓰라고 돈을 준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사람이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전부 사기꾼들이야, 전부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이 불못이 없다고 하면 불공평한 거고, 이 불못이 없다 그러면 불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못에서 하나님이 똑바르게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자, 이건 법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을 모르다가 빛의 말씀을 받으면 나는 모르잖아요. 깜깜했으니까. 그럼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하, 빛이 저렇게 환한 거구나. 그럼 환한 거를 알면 내 마음 땅에 어둠도 동시에 보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빛을 인식하면 어둠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폭이 넓어지면 내 마음 땅에 어둠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 똑같은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빛이고 이건 내 마음 땅의 어둠인데 하나님의 빛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땅의 어둠은 소멸되고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일평생 삶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가요? 자, 이젠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이르는 거라고.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이 선악과를 따먹더니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처럼 됐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쫓아버리자. 그 에덴 동산을 내쫓았어요. 내쫓은 거로 듣고 나는 게 아니야.
두루두루 빙글빙글 도는 검을 달아놨어. 검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검에 맞아 죽어요. 빙글빙글 도는 화염 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놔서 생명길의 본체를 막아버렸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초등학생들 보면 아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졌다고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무엇 때문에 생명의 만나를 먹이시는 거냐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라고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장같이 기다리면서 지금 참고 기다리면서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입었다고 내쫓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의 같은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지혜를 펼치는 거에 지팡이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그 지팡이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 회막 안에다가 뒀는데, 자, 그 이틀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지팡이에 12개가 놓였는데 12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지팡이에 대해서 뭐가 나왔느냐? 싹이 텄다고 그래 있어요. 그럼 성경이 비운 거 아닌가 보시라고요. 저는 영예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예한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를 한다는 사람 다 영예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 자체가 영예로 돼 있어요. 지금 영예를 읽고 영예인 성경을 읽고 영예하는 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첫째식 여째식이에요. 해. 이거는 페리는 열매입니다. 열매라니까 대추나무 열매, 밤나무 열매를 보지 말라고.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못 믿는데 부활의 주체가 뭔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첫째, 둘째, 셋째식입니다. 네 다섯째 인간의 마음인데 여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엔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적인의 얼굴들만 가득 차 있는 거야. 빛이 없다고 말이에요. 빛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 생명,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아니야.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빛을 받는 게 기독교라고. 생명을 배우는 게 기독교예요. 예? 말씀 배우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문자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배우는 걸 인계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두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은 죽었다가 살면 이례적인 부활이 되지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한꺼번에 죽지도 않지만 한꺼번에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 죽은 것만큼만 부활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가 죽었으면 하나만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면 일평생 삶을 통해 가지고, 자, 무지가 죽었어요? 생명으로 부활됐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일평생 삶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여섯째 시기까지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바로 이거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여기 예수가 탄생돼야 안 돼요? 예수가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변화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워진 자다 그 말이에요. 바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세우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말씀, 생명, 빛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대로 한 발자국도 오차가 없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발두장을 찍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 생각대로 삐뚤어 찍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주님 가신 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완성하신 변아담이라는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이 완성되면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변아담, 네 번째 변아담, 변아담이 전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야. 목숨이 부활되는 줄 알고 전부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이 천국 가는 거라고. 어? 뭐가 부활되는 실체를 몰라요, 지금. 이게 바로 성육신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뭐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죽는 거예요. 어둠이 죽으면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고.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이 탄생되는 거야.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 기독교가 이걸 못 풀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가 아니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열매, 뭐예요 이게? 열매. 아, 이거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맥힌 게 아니라 해트예요, 해트. 싹이 튼다는 말은 이건 생명의 약간 이거는 해예요, 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생명의 생명,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에 싹이 트는 거야. 예? 자, 창세기 1장. 자,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는 거라고 지금 이 땅에. 이건 이제 짓습니다. 여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라고 여기에. 예? 말씀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싹이 나요. 나요, 안 나요? 싹이 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배추, 풀. 배추풀이라고 해놨다. 그리고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거야. 내 마음 땅 속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풀이야. 비유지 이게 풀입니까? 이게 배추입니까? 예? 아니 1장 10절 11절 보시라고. 배추풀이야. 거기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난다고. 그럼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나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자라는 거야. 싹이 나가지고. 이게 생명나무야.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 생명나무 싹이 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생명나무 싹이 터가지고 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움이 텄다 그랬는데 움과 싹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똑같이 적어놨어요. 거기 히브리어에 같은 뜻이에요. 싹이 나는 거나 움이 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뭐랬느냐? 꽃이 폈어요. 꽃이 폈다는 뭐는 말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씩의 말씀을 소유한 거예요. 소유해가지고 내 마음 땅에 똑같은 꽃이 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자, 그리스도라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는 말은 말씀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내 마음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싹이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점점적으로 반복함으로 잘 살아나는 거죠. 그럼 완성이 되죠. 그럼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가 맞는 거라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미완료예요. 미완료.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행을 안 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옥에서 꺼집어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여 요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웠으면 찬장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여 생명으로 싹이 나게 만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네? 죽는 사역을 해야 돼. 죽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죽어진 그가 나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움직인 그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심었으면 예수로 꽃을 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이, 지혜가 내 배웠으면 내 마음 땅에 똑같은 지혜가 심어지는 걸 꽃을 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아까 찬송 89장에 때 샤론의 꽃, 찬송 불렀죠? 샤론의 꽃이 뭡니까? 예? 샤론의 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맞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로 심고 예수로 꽃을 피는 거예요. 이게 샤론의 꽃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진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마무리되는 게 기독교라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뢰해 보세요. 신뢰. 성경 66권의 신뢰가 다 빠져 있어요. 아니, 히브리어 단어는 있는데 번역이 다 빠져 있다고. 왜 그러냐? 모르니까. 신뢰가 뭔지를 모르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증거하느냐? 신뢰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뭘 봐 보긴. 보라래, 보라로. 그리스도 예수는 전체시 여체식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게 하고 생명의 씨가 꽃이 피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베레시당은 태초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뭐래요? 주님은 절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재림에 오지 않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재림에 오십니까?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는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 마음 대상에 오셔서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길을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러 오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이제 꽃이 열매가 아니라 싹이 터 가지고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꽃이 폈어요. 꽃이 폈다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나무가 무슨 이건 살구나무, 이거 살구나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살구나무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겠지. 아, 이거 살구나무 지팡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죠. 하려고 그랬죠. 아니,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렸으니까 그럼 살구나무나 막대기구먼.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마귀 소리, 마귀 생각이야. 그건 마귀 생각이라고요. 아니, 써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게 마귀 생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생각했으면 빡 집어넣어요, 도로. 빨리 지어버리든지. 보세요. 꽃이 펴서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나무는 무슨 말이냐? 샤카드란 얘기예요. 샤카드. 샤카드란 뜻은 뭐냐? 밤을 새운다, 깨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첫째에서 여째식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올바른 소리에게 들어가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여섯째 시기가 다 끝나기를 갈망하는 거라고. 예? 내가 생명의 부활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거나 말았거나 믿었거나 말았거나 들은 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불러주셨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틀림없이 살구나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구나무예요. 천국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고 가라 이 길을. 아니, 소망도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요? 확신도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이상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확신 없는 행위를 왜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비뚤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 말씀이 비뚤어지면 믿음이 비뚤어진다고. 말씀이 비뚤어지면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냐 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열매를 맺었다는 게 바로 익었다, 젖을 띄웠다 그 말이에요. 젖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장한 자는 자기가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하지요. 자기가 판단한 거야. 장성한 자는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분별력이 생겼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뤘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땡깡 노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기 죽음의 맨 처음에 단어가 뭡니까? 티트팔렐루. 너희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의 무지를 이렇게 잘라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주십시오. 이 넷다섯 여째식이 마음속의 무지를 깨트리는 시험을 아까 주기도문 외웠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보시면 여기 어디입니까?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보시면 어디야? 예. 어디 빨리 찾아보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어디입니까? 예? 아유, 나 여러분들 똑같으네. 내가 묻지나 말걸.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 예. 우리가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익히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 여길 보셔야지.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익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익힌다는 얘기는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다 보면 힘이 들고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자빠진다고. 자빠지거나 쓰져 앉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바로 스스로 올바르게 갈망을 해서 열매 맺기를 갈망을 해서 젖을 떼고 완전히 익힌 자가 되은 것이 바로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가 살구나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 생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내를 밝히고 있는데 신내를 온 세계가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알리는 것이 말씀의 개혁이에요. 이게 개혁이 뭡니까? 이 일을 사역해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황무지 개척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터널을 뚫는 거예요 이게. 이게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게 선구자적인 사명이라고.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따 광고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언가 책이 벌써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시작부터 계속 진행형으로 속을 새기고 새기더니 이제 마지막 표지포는 데까지 또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뭐가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탄이 계속 마귀의 사탄이가 아니라 마귀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나님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책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원고를 쓰고 있다고요. 저는 놀래는 눈치시네.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거 같아. 다시 원고 쓰고 있어요. 그래 재촉하지 마시고 예 이제 뭐 길어봐야 두세 달이면 나올 거예요. 한 두 달이면 있으면 나올 거예요. 다시 원고를 쓰고 있는 줄 아시고 기도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엄습을 못. 다시 돌아갔는데 물 어디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제는. 처음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날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마귀가 날 못 건드린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다시 쓰는 거예요.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 땅에 싹이 나서 생명의 씨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축복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래 물질 축복은 영적 축복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루어져야 요셉의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야 물질의 축복이 받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트려진 존재가 된 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 때 요셉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